우린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여 내게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 언약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우리의 하나님의 빛이 어디에 임했으면 좋겠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저는 영적 상태에 빛을 비추면 좋겠죠.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과거의 영적 빛 상태에 또 현재의 영적 상태, 미래의 영적 상태에 빛을 비추면 좋지요. 그 말씀을 받고 저는 어제도 지난 과거에도 중요하고 오늘도 더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앞으로 미래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창조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내게는 이런 한 가지의 즐거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영혼의 즐거움. 저는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내게 미래의 즐거움에 항상 일어나는 내 영혼이 즐거워지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이런 영혼의 즐거움을 되어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 상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을지는 몰라도 항상 기도할 때 빛을 비추어 주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영적 상태가 좀 더 심화되어지고 그래 되면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 그럽니다. 내게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받았던 상처 그대로 있다든지 옛날에 뭔가 걸렸던 그 부분에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다든지 이것이 점점 더 악화되어지면은 영적 문제가 이제 돌출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에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영혼의 즐거움은 사람의 도움이 아니죠. 하나님의 도움, 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도움과 사람의 말이라든지 이런 건 잠깐 힘도 되어지고 또 기분도 좋고 그래요. 그건 다 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정말 이쁘다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좋다고 보기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다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그는 잠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 이게 필요하다. 그때에 우리의 영혼에 즐거움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뭔가를 복음 안에서 남은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를 뭐 욕한다든지 아니면은 저주한다든지 아니면은 악한 자로 막 상대를 하고 걸고 태클을 건다든지 막 시비를 건다든지 그런 일을 많이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그냥 있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악한 자들의 모든 악행은 자기들이 다 악인들은 자기들이 행한 대로 다 도로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같이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되고 뭔가 막 일어나거든. 그 참고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위해서 했던 모든 자들 이상한 말을 했든지 또 이상한 뭔가를 했든지 간에 그런 자들이 이렇게 당해요. 부메랑의 법칙에 따라서 자기에게 그게 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에 즐거움을 주시게 되어 있구나. 이런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왜 영혼의 즐거움을 서론으로 삼으시고 영혼의 즐거움을 포럼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무 조건도 없어요. 무조건적 부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실은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두 번째 시간인데 이거는 부르심이라고 말한 거는 쉬운 말이고 선택이다 이러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선택할 때는 무조건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렇게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뭔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조건이, 하나님의 뭔가를 방법이 딱 설정해 놔놓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 부르셨어요. 그 무조건 부르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뭐요? 뜻대로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1년 전에 연합할 때의 본문이지만은 그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 초점을 두고 메시지를 했지만 오늘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선한 합력하여 선한 일을 뜻대로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에도 이 사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모든 것을 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지만은 하나님의 홀로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걸 보고 주권이라 그래요. 좀 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어려운 말이지만은 들었던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모든 일을 되게도 하고 안 되게도 하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리, 권한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요? 절대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절대 계획은 로마서 16장 25절을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언제 부르셨느냐? 계획을 가지셨는데 영세전에 이랬습니다. 영세전에. 그리고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창세전에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복중에 짓기 전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 존재로 있을 그때에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이전에 그 뱃속에 있을 때에 누구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아니고 그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랬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많은 사람들 가운데 흔들어 가지고 오, 이 사람 괜찮네 이래가 부른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뭔가 동일한 시험을 줘가지고 거기에 어느 선에 합격이 돼서 그렇게 부르신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지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두 번째 이제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계획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주권은 하나님의 요겁니다. 단독 계획입니다. 단독 계획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의 계획을 가지실 때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광어가 이리 오너라. 내가 너 부를까 말까? 부르면 좋겠나 안 좋겠나?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단독 계획이지 우리의 의사와 의견과 우리의 마음을 뭔가 존중해 갖고 사람을 부르고 안 부르고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뭔가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의논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부르셨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단독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미리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이와 같이 예정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축복된 자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여기 보니까 30절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9장에 보면은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하는 말씀이라요. 그 리브가에게 하는 말씀을 여기 소개해 주는데 구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때에 너의 뱃속에서 아이가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온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 말이에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벌써 정해졌다 그 말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할 때는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사람 같은데 작은 자를 섬길 자도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사랑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버리시기도 하고, 그걸 바라서 예정마다가 보다가 유기라는 말을 썼어요. 버리셨다 그 말입니다. 이미.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부터 계획을 가지시고 불러주셨구나, 작정하셨구나, 미리 아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미 버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예를 들어 갖고 이 북한에 난 거 어쩔 수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 난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 어쩔 수 없잖아요. 왜입니까? 근데 지금 이때가 귀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해 주셨다 그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늘 여기 9장 15절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단독 계획을 가지시고 불러주셨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9장 이게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 토기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그릇을 빚는 사람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 만들 때에 어떤 그릇은 이건 너무 귀하게 써야 되겠다 싶어서 아름답게 귀하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그릇은 그냥 천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뭡니까? 아니 나는 왜 그릇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고 근데 뭐 박물관에 안에 귀한 곳에 그렇게 자리에 앉도록 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천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무슨 그릇이 만든 대로 모양대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라고 할 때 참 놀랍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이 많은 인간들 가운데에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인간 사람들 가운데 나를 이와 같이 부르셨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부르심에 대한 뭐요? 정체성입니다. 불렀는데 어떤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네 정체가 뭐고 이러잖아요. 우리의 정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렀어요. 인간이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불러주셨어요. 그 어떤 글로도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하나님의 그 섭리가 너무 묘하게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너무 우리가 보면 신기할 정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어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 말이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불러주셔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느냐, 구원에 대한 뭐요? 확신입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했는데 거기에 대한 뭐요? 확신. 이게 우리에게 딱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신 것 대하여서는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확신은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자녀가 되었습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 말입니다. 예. 또 오늘 로마서 3장 보면은 뭔가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이 되었다 이런 말합니다. 원래 우리는 요팔사사 마귀의 자녀였지만은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뭔가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고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 살았던 그런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었다 그 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구원은 개인입니다. 개인의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모든 집이요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은 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겠구나, 우리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겠구나. 그건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네. 주 예수를 믿으면은 너와 내 집이 나를 통해서 우리 집이 우리의 가문이 복음을 받겠구나, 구원받겠구나. 아니고 뭡니까? 거기에 더 내려가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간수장이 구원받았는데 그 모든 식구들이 무엇을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다. 그래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보면 그의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었어요. 개인은 그래서 뭡니까? 구원은 개인 구원이지 절대 단체나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영접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뭐 하라고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나의 노력이 절대 아니다. 나의 선행이 아니다. 나의 착함도 아니다. 나의 지식도 아니다. 나의 권세도 힘으로 돈으로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었느냐? 우리의 정체성이 복음 가진 자, 복음의 능력자로 우리를 세웠었습니다. 불러주셨다. 그 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크게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에 누구를 부르셨냐?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는요, 바울을 부르셨어요. 다메섹 동상에서 직접 소리내 갖고 듣게 해서
부르셨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담으시면 돼요. 누구를요? 모세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셨다. 그러면 여기에서 복음의 능력이 끝이 났느냐?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도 나오죠. 8절 말씀에도 나오죠. 10절 말씀에도 나오죠.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느 때에 부르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됐을 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8절에 우리가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뭐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복음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절대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했어요? 찾아오셨어요. 언제요?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종교가 아니고 우리가 믿었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자 우리가 살아갈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게 나와요. 삶의 여정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음망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는가 하면 이게 목사님이 서기 전에 힌트는 나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뭐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우리가 부르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가지고 요렇게 연약하고 원수되어지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여러분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 예배라니까요. 말씀잖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종이 의의 종 된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살아가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우리가 같이 포럼하고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는 나와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왔잖아요. 무슨 관계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거는 뭐라 그럴까? 뭐 그러면 무슨 말 하려고 진짜 그래요, 그죠? 이건 전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선순위 중에 제일 먼저가 이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해야 돼요. 올인하고 오직이 되어지고 여기에 결론이 나고 여기에 뭐까지 내 생명까지 내놔야 됩니다. 생명 그 가치가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이거에 대하여서는 여러분이 완전한 답을 딱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셨냐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다른 그 사실 자체가 말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에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 되을 수밖에 없고 사단에 속한 그런 자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귈 수 있는 중요한 길 하나가 예배라 그 말입니다. 이거 놓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이겁니다.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이거 빼놓으면 여러 살아갈 때 아무런 삶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리고 널리 그 전도자 그 말합니다. 먹고 내고 그걸로 살아갑니까? 잘 먹든 못 먹든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잘 사는 사람도 밥 3끼 먹고 나도 3끼 먹을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 너무 중요하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적으로 좀 더 가까이 가고 좀 더 긴밀한 관계, 아주 밀접한 관계, 너무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 속에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정말 예배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 예배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 뭐 예배 뭐 한 번 빠져도 되지. 믿음의 차이라니까. 예배보다 지금 바쁘고 급한 일이 있는데 믿음의 차이라니까. 아니 내가 뭐 일해가지고 뭐 머니도 벌고 뭐 해야 되는데 믿음의 차이라니까. 믿음의 차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상태에 빛을 비추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릴 만큼 믿음을 딱 심어 주셨다니까요. 근데 이 믿음이 왜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은 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의 의학으로나 세상의 어술로나 세상의 방법으로나 건세로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되리라 이럴 때 말입니다. 그럼 이게 믿음의 차이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데요. 그러면은 이 부르심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느냐? 당연하지요. 이유가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세우기라고 그래요. 절대 망대로 세우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당하지 아니하고 어떤 무너뜨림을 당해도 괜찮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다니까요. 그게 절대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아 주셨다니 이걸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래 살다가 그냥 가거라. 그래 어려움이 오거든 넘어지기도 하고 핍박 오고 그러거든 막 나자빠지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일이 안 되거든 막 원망도 하고 짜증도 부리고 막 그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니까 그러네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요 절대 망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 않는 절대 망대로 만들어 주셨다니까. 이게 우리에게 언약으로 딱 붙잡혀져. 하나님이 나를 절대 망대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부르셨구나. 그 하나님이 부르심이라는 거, 교회라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잖아요. 교회의 저쪽 말로 말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걸 보고 교회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말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를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세상에 사는 자를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세상에는 어떻게 살아요? 3, 6, 11로 살아나가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막 금전, 돈이나 이런 걸로 살아가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지 아니하고 뭐로요? 138로 살아가도록.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절대 망대로 불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요 너무 감사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어집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모든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 해답을 받고 또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분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으니까 망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절대 망대로 세우기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라고 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의 부르신 이유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회사에서 채용할 때에 어떤 사람을 채용할 때 뭡니까?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도록 채용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뭡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입니다. 의의 병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영광이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조금만 헌신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이유는 뭐냐? 다른 것보다가 복음 망대로 서라고, 복음 전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뭐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냥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너를 부르면 전도도 하고 너와 함께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꼭 해야 될 거 하나 있다면은 복음 망대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하나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9장 17절 말씀입니다. 조금 이상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하고 한번 확인하고 가십시다. (9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누구를 말하냐면은 모세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유입니다. 이게. 그런데 바로에게 그러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 요걸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모르지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뭐 바로야 모세인데 바로에게 이르되 하면서 거기에 뭔가 조그마한 기역 니은 뒤끝 니을이 있습니까? 고 있는 것이 성경이 좋은 성경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디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9장 16절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누구를 말하냐? 모세.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는 모세를 세웠으니, 지금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너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는, 그걸 누구에게요? 바로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혹시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 로마서 9장 17절 말씀.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을 참고를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실 때 그랬었습니다. 나를 부르실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렇습니다. 연약 가운데 부르실 때도, 죄인 가운데 부르실 때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복음 망대로 세우셨다는 거, 이 언약을 여러분이 꼭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 마음에 꼭 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우리를 선택했어요. 불러주셨어요. 그 부름도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뭔가 얘기하지 아니하고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일방적인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딱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불러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 가진 사람으로 예배하면서 평생 살아가도록, 여정이란 말은 그 말입니다. 평생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불러신 이유 가운데 뭐냐 하면은 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절대 망대로 세워주셨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시기를 환란이 오고 막 비바람이 불고 막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런 상관하지 않은 하나님의 절대 망대, 무너지지 않은 망대로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직 복음 전하는 복음 망대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막 나오는 것이요. 그렇지요. 여기저기서 막 이야기하는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래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로마서 7장 24절 25절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전체를 생각해 보는 거 감사. 구절구절 생각해 보면 감사. 하나님이 이처럼 묘하게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아니고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나입니다. 나 개인 한 사람 이렇게 부르셨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섭리가 너무 뭡니까? 오묘하다.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글을 써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절대 망대로 세워주는데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말입니다. 어떤 분은 뭐 목사님 글 주니까 막 눈물 나고 막 울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는데. 그 뭐냐 하면은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는데 여러분이 망대 이야기 광고를 냈잖아요. 그때 여러분 받았는 거 뭐 받았어요? 뭐 받은 거 있어요? 그 있죠? 어이 대답 안 하네. 받은 사람이 있을 낀데요. 그렇죠? 그 쉽게 말해서 문자 하나 받았다 그러면 됩니다. 그 문자 받았는데 그 문자 내용이 뭐냐? 목사님이 여러분의 망대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쫙 해놨어요. 그 목사님 계획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망대를 목사님에게 왜 보내라 그러냐? 뭔 찬송은 뭐 성경 구절을 왜 보내? 그 보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바쁘게 생겼어요. 왜냐? 저는 생각이 그래요. 매주일마다 메시지 속에서 기도를 문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보내라 그런 것이지.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감동이 돼갖고 막 그러는데 그거보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이게 너무 오묘해요. 진짜 막 절절히 감사밖에 나올 것이 더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 이거 생각해 보면 볼수록 뭡니까? 진짜 감사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무조건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 딱 가지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뭔가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나가야 되겠다. 이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잡고 오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죄 속에 사단의 마귀 속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종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남은 여정 예배하며 가게 하는 예배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 속에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흐름 속에 있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절대 망대 복음 망대로서 복음만 증거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지명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또 목사의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